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함께 영광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연단과 정화를 위한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당연한 것이라고 12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성도의 고난 극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역으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시민권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도 저기도 편안하지만 세상이 자기 나라가 아닐 경우에,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닐 경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연단과 정화를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금속의 재련이라는 그런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불시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시험은 종종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자, 성도를 미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temptation, 미혹받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테스팅 한다고 그래요. 테스트를 봐요. 이 테스트는 바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나은 학업 성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분은 아니다. 그럼 미혹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영혼을 유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동참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세상에서 이런 연단과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은 연단과 정화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이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섭리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볼 것인가? 그 일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았을까?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다른 형제와 구별되게 채색옷을 입으면서 자랐다면 그가 과연 다른 민족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전의 사람이, 그런 통전의 리더가 될 수가 있었을까? 많은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리더로 사실은 세우고 싶지만 편애하면서 이기적인 나이로 키우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으로 연단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자라났던 환경은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고, 그리고 왕의 감옥의 죄인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과 보디발의 집이 그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하는 장소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3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에게 과거나 현재 심지어 미래에 다가올 모든 시험에 관련해 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에 동참함으로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이제는 우리의 손주들을 보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주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아파요. 아프고 나면 과거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성장되었다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장통 없이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참 먼 거리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심판의 날에 얻게 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성도에게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처럼 유한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와 동일하게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일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것이면 모든 시련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 치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까닭없이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고난과 우리 현재의 고난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고난이었고,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질병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의 깊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짓다가 땅에 보니까 검은 보화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 주인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거의 정신 나간 수준입니다. 그 아무 가치 없는 그 땅을 말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가산을 모두 털어서 사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 속에 있는 보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운동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세상 금메달을 위해서도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하는데, 내 영혼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인내하며 참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겼습니다. 본 것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차를 타고 가다 미국에 우리 전도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만나러 가다가 대형 사고를 당하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다 튕겨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분은 다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록 먼저 보냈지만 그 아이와 나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은 고난의 날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욥의 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욕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자신의 처해진 환경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고난의 날이 올수록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렇게 했을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욕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 편지가 전달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받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비방이나 능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로 비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하는 단어가 바로 욕입니다. 능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리스도에게 이 능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능력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능력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능력을 받을 때 달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받는 가운데서 바로 영광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이 영광의 영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법궤 위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성령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위에 이 영광의 영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보면 시은좌라는 곳이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이 바로 시은좌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즉 왕의 자리입니다. 왕이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 혼자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제쳐놓고 말입니다. 제쳐놓고 나 혼자 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겠죠. 넘어지겠죠. 때로는 슬피 울며 고통받겠죠. 그러나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비록 그 길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그 쉐키나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 뭘 하셨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인생길 다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100세지만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30년이나 저랑 차이가 있는데 내가 어머니를 이해할 때 나는 또 내 자녀 또한 나를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은요 자기 혼자 경험하면서 그 길을 미지의 세계를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너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분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지중해성 기후가 낮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의 그 사막지대를 통과할 때는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구름이 언제나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항상 구름이 떠 있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밤이 되면 어떨까요? 정갈이라든가 또 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불기둥을 딱 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에서 말입니다. 그 여정에서 뭐 더워서 죽었거나 추워서 죽었거나 신발이 닳아서 죽었거나 아니면 옷이 없어서 죽었거나 이런 그런 기사는 전혀 없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길을 가다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불평 불만을 금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 하나는 딱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비록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과연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요 독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참 여리신 분이셔요. 죄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라라고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악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별개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고요,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악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보는데, 여기에 바로 육체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을 예를 들읍니다. 이런 특정 범죄도 하지 말고 일반 범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반 범죄, 이것도 범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네요. 남의 말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남의 말을 잘합니까? 비록 인생 여정 가운데 연단은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마냥 세상 즐기며 살아갈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징계받고,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로 징계를, 질병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은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 가라고. 특히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습관, 나쁜 일들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남의 일에 너무 그렇게 참견하지 말라라고,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계하지 않은 것들을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남의 돈을 착복하거나 가로챈 사람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름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붙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편적으로 불렸던 이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을 때 주로 신자들을 박해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을 경멸할 때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간에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 가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담대하게 전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고난의 날에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몸부림 너무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몸부림을 차라리 주님께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맞이했던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돌아가서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형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베드로는 구약시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얼마나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나 이레미야 선지자 등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성소 안에 오기만 하면, 교회 안에 출석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도가 최후에 있게 될 바로 그 멸망을 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참과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규정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의 더 크고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 볼 때 심판이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것이라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양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걸 아십니까? 했더니 미국은 있대요. 가보셨습니까? 간 적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를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TV도 나오고 사람들도 말하고 하지 않느니.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이런 정보에 의해서 받아들이면서 가장 생명의 정보, 생명을 살려주는 귀한 말씀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만일에 내가 죽었을 때 지옥이 있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버리고 영벌로 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기왕에 미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복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되고 1948년에 독립하게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리고 절대로 신성 불가침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 특히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될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임재 계신다는 법궤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법궤를 모시고 나갔더니 져버렸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는가. 잠언 11장 31절 말씀이 인용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의 규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규정할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관역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봐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의인의 구원이 노력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 구원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영광이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핍박이 우리를 박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을 보십시오. 욥을 시험을 하고 연단을 줄 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돈, 경제, 자식, 환경에만 손을 대도록 허락합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 손 못 댑니다. 그리고 욥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을 때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하게 되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주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에게 되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뺨을 한 대 치면 두 대 쳐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한 대 치면 내가 억울하게 한 대 맞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창에 찔리고 가시멜류관에 찔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영광을 원한다면, 미래의 영광을 원한다면, 미래의 복을 원한다면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물주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는 조물주라고 합니다. 즉 전능자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조물주에게 의탁해라. 의탁하다는 것은 맡기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신뢰 속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떠나갈 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연단과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그 극한 영광의 날에 나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